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박한 세상이라지만 저희들 예수님 덕에 한 해를 잘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 추위에도 따뜻한 보금자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저희가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 가운데에도 성령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Be
박수치는 소리를 들으신 분이 부흥해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날의 부석같이 찬양 함께 부를게요. 고백이라는 찬양 불러봤는데요. 저도 처음 부르는 건데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제목이 뭐예요?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마음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부터 2장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또 왕의 상린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나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방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되 왕의 도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9절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가 연락한 수상군이 있었지만 자신의 동족인 유다 백성들이 취하는 편을 보고 기도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동기는 단순한 유다 백성들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물론의 성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단순하게 허물어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허물어진 성벽과 함께 허물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이나 우리 교회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조상들의 죄를 우리의 죄로,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우리를 흩어버리겠다 하셨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킨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하오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해주셔서 우리를 이 성벽을 제거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가장 기도할 때 우리 이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건설하기 위해서 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11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느헤미야는 오늘 종을 형통하게 하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왕입니다. 또 페르시아의 그 고관들입니다. 왜 지금 느헤미야가 이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당시 예루살렘이 이 페르시아의 수복이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벽 건설이 불가능합니다. 또 에스라스를 보면은 처음에 포로기한 이후에 성벽을 건설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 두서를 넣어서 유다 백성들이 이 성벽을 건설하면서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성벽 쌓는 것을 중단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이 성벽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 페르시아 왕에게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가 계획하는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설하기 위해서 당장 이스라엘 나라로 달려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것은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성벽 건설을 저지했던 페르시아 왕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싸우도록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유다 백성들의 자존심은 세워질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그 나머지 남아있던 유다 민족이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그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이방 나라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환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페르시아도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에게 은혜를 입게 달라고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설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잘못하면은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으로 비칠 수 있는 이 성벽 건설을 어떻게 그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고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상 후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느헤미야가 기도한 후 4달 후, 4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일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럼 기도한 이후에 4달 동안 어떻게 하면은 그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일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평소에 그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서 항상 없는 얼굴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평소에 느헤미야는 오직 페르시아 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 왕에게 충성하는 신임받는 신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 때도 그때만 잘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도 그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는 평소에 왕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본문에 보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라고 말합니다. 이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병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족에 대한 문제로 근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굴에 나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왕에 보인다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은 왕의 심기를 건드려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니까 하니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먼저 느헤미야가 어떻게 말합니까? 왕에게 평안을 기원합니다. 왕에게 만세수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왕이여, 나의 민족이 그 성벽이 무너져서 지금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민족 때문에 마음에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이 느헤미야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페르시아 왕에게 단순하게 자신의 민족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은 유다 민족이 반역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시면 3절 다시 보시면은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페르시아 사람들은 조상의 묘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 내 조상의 묘가 있는 성읍이 다 무너졌기에 내가 수심이 가득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페르시아 왕에게 공감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이 느헤미야 말에 공감을 얻은 왕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말합니다. 보세요. 이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순간적이지만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것은 뭘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느헤미야는 단순하게 이 페르시아 왕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비록 페르시아 왕 앞에 서 있지만 그보다도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지만은 결국 하늘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눈을 감고 소리를 내어서 장시간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앞에서 눈을 뜨고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순간적으로 기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느헤미야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가 뭐 금식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뭐 통수 기도할 수 있고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잠깐이라도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또 해서 기도가 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짧은 기도를 할지라도 그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런 짧은 우리의 기도라도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사람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4달 동안 생각했던 이야기를 왕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라고 말합니다. 6절입니다.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무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거 보시면 보세요. 그때 아무도 왕의 곁에 있었더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왕과 신하들이 회의를 할 때가 아닙니다. 왕후가 곁에 있을 때라는 것은 연회를 할 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왕의 기분이 좋을 때 그가 하고 싶은 것을 청을 왕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아주 기분 좋은 상태에서 내가 몇 날에 돌아올 길이면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가 가서 일을 하고 다시 돌아올 기한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입장에 본다면 절대적으로 안심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에 느헤미야가 반역을 하기 위해서 성벽을 건설하러 간다고 생각한다면 절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돌아온다는 기한을 정하니까 더욱더 안심하게 허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 8절에 보시면은 이제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왕의 마음을 얻은 느헤미야는 한술 더 떠서 이제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7절,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시던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게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상림 감독 아삽에게 주소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보세요. 느헤미야는 무모하게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어떤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맨 정도로 가서 성벽을 건설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왕에게 강서쪽 총독의 페르시아 총독에게 조서를 내어서 그가 나를 용납하여서 유다에 들어가게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상림 감독의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필요한 모든 제목들을 내게 주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한 수 더 떠서 9절에 보시면은 왕은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서 느헤미야와 함께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위급할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항상 웃는 얼굴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내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이와 같은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이 모든 일에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272장입니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272장입니다.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고통의 문이 거스려도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영혼의 눈이 튼튼하고 인구만 살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하고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보내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이 멀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열방의 복음에 나와 평화의 나라 받아서 영광의 즐거움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같이 반주를 해주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하늘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이 저 우주 건너편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노에미아가 왕 앞에 섰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 하늘 어디 있습니까? 하늘이 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하늘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공간 배후에 하늘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간, 이 시간 세계의 건너편에 있는 이 공간 안에 있지만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결코 이 땅과 동떨어져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 하늘 영적 세계에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하늘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속으로도 내 곁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에 보면 계속해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멀리 있는 손이 아닙니다. 그 하늘의 세계 속에서 우리 가까이 있는 손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간구하며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현실의 세계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모든 문제 가운데 개입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고 유다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일 수가 있고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손을 바라보시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의 은밀한 것들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삶 가운데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저 멀리 우주 공간의 저편의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공간 가운데 있는 하늘의 세계 속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주의 손이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아버지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마음을 잡아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문제성에 개입하여 주셔서 이를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가 272장 찬송 270장 찬송 박수 치면서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70장 찬송입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아 거룩한 교회의 건물을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올 때까지 예수 백성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특별히 우리 한우들이 많습니다. 이규순 권사님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아직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집사님 또 무릎 수술하셨는데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위해서 특별히 또 기도해 주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서 일화지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달라고 지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년에 한 해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호와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정말 여러 가지 어두운 것들 생각하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 사역자들과 또 우리 교육 우리 장모님들과 또 모든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사들 선교대원들 함께 같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기를 아버지한테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성 권사님 하나님께서 은밀히 이겨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직까지도 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만져주시고 주님의 선한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주께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희 집사님 또 수술 이후에 지금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또 속히 모든 부분이 잘 회복되어서 교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 박교 장로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3월달에 또 수술을 예약되어 있습니다. 주님 잘 준비되어지고 또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서 일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추운 날씨로 성도님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늘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2023년도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라 말하였습니다. 여러 가지가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부러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조금씩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잡아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이겨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일학교와 우리 청년들과 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교사들과 모든 분들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그들이 교회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기대의 제목들을 풀어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내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이 아버지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또 가정들의 모든 직장생활과 모든 일들을 지켜주셔서 그 어려운 일 가운데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모임들마다 온전히 하나님 돌려드리게 해주시고 정말로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힘을 얻어서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13장 찬송입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물어보는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1월 1일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송구역시 예배를 내일 10시에 드립니다. 12시가 아니고.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9시 반까지 오셔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